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성경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이었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서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이죠.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친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연소한 나이를 어렸나 봐요. 디모데가.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조금도 주눅 들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역자로서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전성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찬 이야기가 목회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한 명은 디도였고 한 명은 디모데였어요. 사도 바울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아마 고린도 교회였을 것 같아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자기가 버림을 받는 위치.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짜 역사적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반박들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쫓아갔는데 실패했다. 내가 통곡하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을 정도거든요. 그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서 디도에게 고맙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디도는 바울의 정말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신약책을 보면 디도를 해결사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명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종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디도에 비해서 연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유약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아들, 그건 디모데였던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랬을까? 더 연약해서 그랬을까? 그리고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그 디모데의 가족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사도 바울을 치료해주고 살려주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저 어린아이 이름이 무엇이냐? 디모데입니다. 내가 2차 선교 때 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그때부터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종된 나 바울은 내 참아들 디모데에게, 진짜 아들 디모데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리고 그 말씀을 내 걸로 삼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너가 나이 어리다고 주눅 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역을 해라.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라. 흔들리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지를 먼저 얘기해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이 말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본문 읽으면서 깨닫는 것, 능하게 하신, 내가 능한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고 내가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리고 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 썼답니다. 뭐 진짜 사도 바울이 쓴 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권능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닿아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간다 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을 것이며 귀신은 떠나갈 것이며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05년부터 1898년 동안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려요. 전체 고아 5만 명 정도를 양육했대요. 그리고 한 번에 무려 2,000명의 고아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표현할 때 5만 번 응답받은 주의 종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와요. 그 이유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 일지를 썼는데 이 종이의 한 편에는 기도 제목, 한 편에는 응답받은 거, 그걸 쭉 썼더니 5만 번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들도 다 응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안 나서 그렇지 10,000번 정도는 응답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를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편지를 늘 쓰는데 기도 편지를 안 쓸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로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 편지를 안 썼대요. 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혹시 불신하는 걸까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될까봐 자기가 그때는 기도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다. 매우 소프트한 예화이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을 사역에 가장 놀라운 응답은 하루는 2,000명이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지 뮬러가 뭘 걱정하십니까?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굶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은 한 명, 조지 뮬러 목사님. 나머지 선생님들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미쳤나 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침이 됐어요. 선생님이 또 왔어. 목사님, 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다 식당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또 그랬을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이냐. 아이들 다 그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기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문에 꽝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나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빵공장 사장이었대요. 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빵공장 사장이 자기가 어젯밤부터 너무나 괴로워서 미치는 줄 알았다. 계속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너 2,000명 먹을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브리스톨 고아원에 갖다 줘라. 처음에는 예수 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물리쳤는데 밤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빵만 먹어요. 빵을 쫙 가져 갑자기 또 빵빵빵 문을 팡팡팡 누가 두드리더래요. 문을 열었더니 우유 배달하는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우유를 배달해야 되는데 우유를 나를 마차가 고장이 나서 상할까봐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고원이 생각나고 보여서 가져왔다. 그래서 그 아침에 2,000명이 빵과 우유를 먹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제 성격상 확인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GPT 말고 제미나이라는 AI 검색기에다가 제가 정직하게 썼습니다. 조지 멜러 5만 번 응답받은 목사님 예화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예화인 아침에 빵과 우유 사건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중 하면서 얘가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 빙글빙글 돌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예화의 대부분은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삶에 결핍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마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것이 인생의 가장 격정적인 예수 만남,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재판할 때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해요. 나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핸디캡인 거예요. 예수를 막 자랑하는데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것이 예수의 12제자도 아닌 사람이 이말 앞엔 완전히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보세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진짜 예수를 만난 그날 사도행전 9장 사건은 평생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이길 힘을 주시고 아무리 원망과 불편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는 그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여호수아 14장을 설계했어요. 갈렙의 이야기였어요.
갈렙이 땅을 분배할 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장군님, 당신도 기억하는 바라. 주께서 그날에 민수기 14장 24절 가나안 정탐했을 때 10명의 불평자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렇게 말했거든.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너가 발로 밟는 그 땅 헤브론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무려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이 기억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날,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않고 내 가슴에 두고 언제나 삶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날은 다마스커스로 갔던 그날이에요. 거기를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날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났건 못났건 그날, 내가 뒤집어졌던 그날, 눈물 펑펑 흘렸던 그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닫는 그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도했던 그날, 나를 푸른 추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그날, 그날이 있어야 나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잠깐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굉장히 겸손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난 근데 10절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살짝 다시 또 틀어서 내가 사도보다 작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또 틀어서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뒤에 살짝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의 초기 서실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예요. 엄청나게 주다이저 이방인과 막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막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중간에 나오는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서 이러한 옥중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아요. 그의 사역은 엄청 더 커졌어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요. 사람은 커지면 커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셨으면 아까 사도에 말한 거잖아요. 맡기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맡은 게 아니라 잘나지 못해도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재물, 물질, 건강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이다. 바울의 거의 말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전서.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I'm the worst 또는 I'm the foremost라는 말을 써요. 내가 가장 나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작은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한 때라고 말했어요. 겸손해야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그 이하에 초대교회 기독론 나와요. 하늘 같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케노시스 비워버림으로 겸손해짐으로 교만을 내려버림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이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징. 아, 그리스도인이다.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망 주는 거 아니잖아요. 존경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겸손했어야 해요. 이제라도 더 겸손하게 낮아지며 섬기는 종들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이 되게 하려 하심.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이룬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왜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며 구원하셨을까?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았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날, 주님이 왜 나를 품어주셨을까? 나 같은 죄인도 바꾸셔서,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쟤도 내가 구원했어. 아, 저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얘도 내가 구원했는데, 너야 내가 왜 구원하지 못하겠어? 저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얘도 내가 썼어. 얘도 내가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상을 하게 된 거야. 내가 너도 사용하여 주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지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카라바라 예리기리 와리기리 방언은 잘하는 게 성도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에만 힘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이게 하여.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막 나이만큼 막 오래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디모데가 얘기하면 어디서 나이전 어디서 건방지 사도 바울 백만 믿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가 어려도 너는 주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종은 꼭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실 줄로 믿어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중요한 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거지.
입으로 예수쟁이 되지 말고 인생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너 어쩌고저쩌고 충고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모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좀 들었어요.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역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훌륭해. 예. 그래서 배웠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고난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광야는 고난이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광야는 힘들다, 고난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늘 싸워야 됐고, 농사 짓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농사 짓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바알을 믿은 거예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먹고 살자고 그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창기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사를 형통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속히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약속을 받은 가나안 백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눈물 난다고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청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늘 성막을 지키고 최고의 리더인 모세를 수종 들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시대다. 엄청난 두렵고 떨렸을 때 여호수아 1장부터 곧장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모세가 죽인 왕들, 이방의 왕은 2명이고 여호수아가 죽인 왕은 31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3장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너 이제 나이 많이 먹었고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은데 너도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라는 건 정복 전쟁이 여기까지지 그 뒤에 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드셨으면 연세가 드신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난 당연히 옛날과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나이에 맞게 주어진 소명은 조금도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좀 선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더워지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더위가 끝났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더웠다, 선선해졌다,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가을로 가겠죠. 우리의 인생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나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와 시가 언제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늘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충성되게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을 멋지게 살아라. 죽은 다음 걱정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